저희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입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동네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성도님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하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한 꼬마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꼬마아이가 이제 귀신에 들려서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초반부에는 귀신에 들려서 무엇이 중하냐면서 막 화를 내고 또 폭식을 하는 등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이 됩니다. 또 후반부에는 이제 귀신에 들려 귀신의 힘에 이기지 못해서 그 아이가 온 가족들을 살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영화의 주인공들이나 배경 모두가 픽션, 즉 허구에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나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치료해 주셨고 오늘의 말씀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을 이미 그 전에 적어 주셨는데 왜 또 다시 한번 5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을 적어 주셨을까? 저는 고민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에만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었던 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게 하시는 예수님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나에게 어떤 치료를 베푸실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그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간은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두 가지에 함께 저희들이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권세를 보길 원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에서 잠깐 전으로 돌아가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국의 희망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그러고 나서 바다 건너편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 배경이 되는 거라사인의 지방인데 예수님께서 계신 위치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데가볼리의 한 지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란 헬라어로 데카를 의미하는 숫자 10과 폴리스를 의미하는 성읍의 합성어로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요단강 동편에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곧바로 만난 것은 귀신에 들려서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아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 뿐더러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해 그 쇠사슬을 끊을 힘으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등 또한 여러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 고랑을 깨뜨릴 정도의 힘은 대략 성인 남성의
20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그 자가 살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단이 한번 사람을 완전히 올가매었을 때는 여러 사람이 막아도 도저히 막을 수 없었을 뿐더러 주변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자신에게까지 해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사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귀신들에게 사단들에게 나올 것을 명하셨고 그 사단들은 예수님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에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단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이리 와봐 너 나가야 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조차도 말씀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조차 능히 이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권세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저희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는 수많은 죄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저희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저희들을 수도 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묻는 말씀으로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사단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들을 표현할 때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부대인 다니엘을 말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 숫자는 무려 3,000에서 6,000명이라는 규모의 대단한 숫자를 이르는 병력을 말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단이 저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노리고 있는데 지배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희들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본문 말씀 놓고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시면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단과 저희들이 대적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어려움에 놓였을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파헤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들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목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에게 의지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해결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말씀을 볼 때 사단은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어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에 돼지떼가 있어서 혹시 그때 돼지떼에게 저희가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사단들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왜 그 부탁을 들어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가 정착된 이방 지역으로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보면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란 불결한 동물로 먹는 것은 물론 키우는 것까지 율법에 금지시 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기르는 모습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도착한 이 데가볼리란 지역은 이방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랑 사단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사단은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헬라 문화가 정착된 이방 지역이로 헬라 문화 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우스, 헬라, 포세이돈,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사단은 그 죄가 만연한 곳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그들이 떠나는 것은 절대로 놓치기 싫어하는 부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한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는 마을 사람들의 재산일 뿐더러 아마 그들의 섬기는 신들의 제사에 또 사용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단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돼지들이 몰살하는 장면들을 본 돼지 사역자들은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돼지 사역자들은 돼지들이 다 죽는 모습에 너무나도 놀라서 이제 허겁지겁 도망쳐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이제 돼지가 죽는 모습을 그러한 진기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충격적인 모습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변화에 두려움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이유들 중 한 가지가 상실감 때문에 무엇을 읽는 상실감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삶을 저희들이 맛보게 되는데 직장의 변화 아니면은 거주지의 변화 친구들을 아니면 지인들을 새롭게 만나거나 헤어지는 상황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려움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나온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자신들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을 관찰하였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큰 이적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재산이었던 돼지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초점은 자신의 재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안위나 귀신 들렸던 사람의 안위나 이제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에게 큰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산에 관심을 두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신들이 입게 될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끝에는 예수님께 떠나줄 것을 간구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볼 때 사단이 그 지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나 애착을 가졌었는지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교회의 연합이라는 파격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저에게도 큰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요 집회를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은 수요 집회를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저의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아마
마을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을 그들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잠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어쩌면 남들과 아니면은 이전과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니면 이전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변화하여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이구나 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애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은 180도 변화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데가볼리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의 변화였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데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저희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라는 말을 저희 세상에서 종종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건 태생부터 안 좋은 모습이나 죄를 짓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절대로 반복되고 바뀔 수 없다라는 말에서 이제 그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에 대한 참 사람들은 불신과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가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의 지인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원체 부정적이라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고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며 제가 확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나 저희들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경에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가장 먼저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화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놀라운 모습들을 볼 때 저희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그는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누군가 성경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을 성경에 이제 빈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그 사람이 성경에는 이거는 참으로 진실이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저희가 종종 말씀할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삶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만큼 변화하였나요? 때로는 누군가는 저희들이 보기에 그 변화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는 반면 나의 변화는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 미비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를 따르기 위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음을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막 고성방가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거의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의 변화된 모습은 마치 놀라웠고 마을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존재가 그들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헬라 문화가 정착된 이방 신들을 모시는 그러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 훗날 교회의 터가 많이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도 귀신 들렸던 자의 변화된 모습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저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토요일 날 약속을 잡을 때라면은 교회 다음 날에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먼저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 마음, 자리 한켠에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셨음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주변인들의 구원은 저희들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널리 전하기 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마치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이 변화하여 데가볼리 온 지역에 전파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희들이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35절에서 어떤 일을 위해 바다를 건너길 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사단의 권세에 놓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친히 이방 땅에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비록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 마을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를 통하여 이방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릴 복음의 증거로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그가 완전히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기에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에 놓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셔 주셔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단번에 저희들을 끊어내셨고 이제는 주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어떠한 생각들을 갖냐면은 교회에 나가면은 헌금 내야 되잖아. 내가 헌금 내야 돼서 가기 싫어. 아니면은 교회 나가면은 남들은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고 잠자고 쉬는데 나는 못 쉬잖아. 나는 못 놀러 가잖아 하면서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돼지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변화한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의 증거로서 귀신 들렸던 자를 그 마을에 보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의 증거로서 저희들을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믿는 특별한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제가 저렇게 변하였는가? 라고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의 주변인들에게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생각과 마음은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찾고자 원할 때 그들이 주님을 찾는 복음의 기초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사도로 변화시키셨고 자신을 부정하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변화시켰고 변화하길 원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하여 주님을 알리는데 전심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